2025년 1월 7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세속화된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하인들이 그대로 따르고 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표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면이 바뀝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업방해. 참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노여워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노여워하셨고 왜 이런 액션을 취하셨을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전 안에서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또 돈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 소를 왜 팔겠어요? 양을 왜, 양과 비둘기를 왜 팔겠어요? 재물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파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돕기 위한, 제사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환전도 필요해요. 왜? 외국에서 오면은 돈을 바꾸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단 말이죠. 노여워하시면서.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전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사야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뭐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왜 그러느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죠.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장사하는 것이 주가 되어진 듯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고 제사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도떼기 시장이란 말이에요. 북적북적.
성전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예배가 가려지고 또 기도가 가려지고 성전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 가려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정말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전 바깥에서 했어야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성전 안이 아니라 이건 성전 안에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자, 제자들의 반응이 또 있어요. 보니까 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 성경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도 이제 그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하는 교회에서 내가 하는 나의 열심이 주를 위한 거냐 열심을 위한 거냐 이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에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신 거예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었고 난리를 치셨으니까 난동을 피우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하신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 유대 정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권위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권위로?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하는 권위, 뭔가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네가 하는 이 행동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면은 네가 하나님께 받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것을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 얘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의 권세를 인정하겠다. 이제 그 말씀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방법으로서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나타나면 인정, 안 나타나면 안 인정. 그러면 귀신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아주 위험한 사고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권세를 얘기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예요. 네가 표적도 구하지 못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와서 이런 난동을 피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권세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이라면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왜 말도 안 되느냐?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사흘 동안에 어떻게 다시 세워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 수도 없지만 사흘 동안 일으키지도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 일이 이 반응이 먼저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다시 짓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를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말은 뭐예요? 네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너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사흘 동안 다시만 세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너졌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건 이제 나중 일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참 제자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이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으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물론 성경에는 지금 가나 혼인잔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하나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나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것,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아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는 부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믿다가 배신당합니다. 그 배신에 대한 상처가 더 크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들 또 악함을 다 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 믿을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받는 정을 가지고 따지면 미움이 올라오죠. 그러나 미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정화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열심히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또 표적을 보이라는 이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에서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성전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예배하고 제사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장사하는 마치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은 성전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문화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교회구나, 예배하는 곳이구나,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말씀 보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교회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올해는 열심히 노력하자. 자, 두 번째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줘요. 왜 예수님이 사람을 의탁하지 않느냐? 의탁했다가 받는 건 상처란 말이에요.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나한테
뭔가 가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똑같이 가해를 하면 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늘 사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